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하지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받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에 인하여서 마땅하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람으로 밭을 사고 후에 뱀이 균두박질하여 내가 던져 상자가 다 흘러나오니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여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서 하였구나.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되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언할 사람에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든.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시나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성령을 바라고 있었지요.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했던 것이고 성령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성경 13절 가운데서도 기록하지만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들이 모였는데 그 다락방 거기에 모인 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 신앙이 다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까지 다 해서 이제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구했다라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했지요.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령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재림의 때까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지난 시간에 제가 다락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저들이 모인 그곳이 다락방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정권사가 붙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어떤 특별한 그 다락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정컨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곳이지 않을까, 자주 모였던 곳이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 사도행전 가운데는 12장 한번 찾아보죠. 12장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죠.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 성경의 근거로 인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이다, 오순절 마가의 어떤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임재 사건이다, 이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라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지요. 다락방은 기본적으로 2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1층 있고 2층.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굉장히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중요한 어떤 기도의 거점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짚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보면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될 텐데,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거냐, 이게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나누면 좋겠고, 오늘 본 장면은 저들이 어쨌든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를 같이 나누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지냈을 겁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하루 이틀 이렇게 보내면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기록하는데 15절 가운데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 처음에 모였던 자들이 예수님의 11제자 그리고 여자들 마리아 포함해서 뭐 한 5-6명 되겠죠. 그리고 나서 모인 게 예수님의 동생들 4명 합치면 한 20명 내외, 20명 조금 넘는 그 숫자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기도하고 있는데 120명이 모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주로 인정했던 자들, 부활이 정말인가? 반신반의했던 자들, 이런 자들이 모이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저들의 숫자가 120명 가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이 모인 무리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 이 120, 12라는 숫자가 이 성경 가운데에는 그래도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12지파. 그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는 12지파의 수가 12이다 보니까 120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보여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회당을 세우거나 공회로서 어떤 공동체로서 인정해주는 유대인 전체 가운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에 정족수가 120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인정받고 그래도 세워나가기 필요한 숫자가 120명인 거죠. 그 숫자가 지금 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120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좀 암시하고 있냐면, 16절 가운데 17절 가운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기록한 거 보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다. 원래 성경 그냥 읽으면 그도 우리 가운데 참여해서 이 직분들을 맡았던 자다 말해도 돼요. 그런데 뭐를 강조하냐면 우리 수라는 걸 강조해요. 이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마띠아를 세우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예수님께서 처음 세운 사람이 몇 명이냐? 12명 아니냐? 우리 이스라엘 지파가 몇 명이냐? 몇 지파냐? 12지파 아니냐? 120명이 모였고 우리 안에서 그 없었던 한 사람을 세우는 게 맞지 않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숫자를 위하여서 120명도 이야기하고 또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그 빠진 숫자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12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처음 세우셨던 그 12의 숫자를 회복하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성경의 응함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절을 같이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기 있는 말씀 기록이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을 인용한 것인데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가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제 타인이 그 직분을 취해야 하니 우리 가운데 그 직분을 맡을 자를 한 사람 뽑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구약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베드로가 설명했던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잘 보아야 하는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이것이 성경의 응함을 위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는 정말 나는 팔 마음이 없고 나는 예수님 배신할 마음이 없는데 성경의 응함을 위하여서 그 중에 한 명이 무조건 해야 되니까 가룟 유다가 택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되게 악하게 만드신 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성경을 볼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룟 유다의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팔 마음을 그 가운데 심어주고 그렇게 팔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정통 신학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정통 신학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악한 마음을 그를 이용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가룟 유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그 수많은 가능 가운데 그 사람들의 완악함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뜻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을 그냥 예언하신 것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일부러 택하여서 그렇게 악한 마음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희망과 예수님을 끝까지 궁지로 몰아넣으면 당신의 권능을 사용해서 이 로마 군사들을 없애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꿈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궁지로 이렇게 몰아넣는 그 일들을 그의 욕심을 통하여서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부분들 좀 읽을 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이 악한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시지는 말고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아셨다 정도로 이해하고 그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었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더 맞을 것 같아요. 18절 19절 말씀은 이 가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가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 가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베드로가 연설 중에 이 120명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했던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이방인, 우리 그에게 썼다고 기록했잖아요. 이방인에게 편지를 기록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된 사람인지, 어떤 일 때문에 죽었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이방인이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누가가 천가한 거죠. 가로를 열어서 베드로의 연설 가운데는 없었지만 유다는 이러한 사람이고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은 여러분 조금 더 알기 원하시면 마태복음 27장 가운데 3절로 8절을 읽으면 이 가룟 유다가 사실 그 밭을 산 게 아니라 성전에 이렇게 돈을 던져주고 나와서 목을 메어 죽었는데 대제사장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은전으로 밭을 사서 이 나그네들의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룟 유다가 죽고 사라졌고 없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될 자가 한 명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사도를 세우는 직분, 사도를 세우는 어떤 조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하는 거예요. 언제 때부터?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해서 따라다니고 함께 모든 기적과 능력을 다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그 날까지 본자를 찾는 거예요. 사도는요, 여러분, 그냥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 공생애의 삶을 다 같이 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고 승천을 바라보았던 자 중에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22절 가운데에서 증언해야 할 어떤 사명을 가진 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의 어떤 조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했고 기적도 보았고 부활과 승천을 보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을 위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자를 사도로 택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받은 게 두 사람입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 그리고 하나는 마띠아였어요.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 게, 지금 우리가 사도가 없어요. 지금은 사도를 세우지 않습니다. 12사도 외에 우리가 한 사람, 이방인들을 위하도 이제 바울 하나 정도만 특별한 어떤 사도로 이해를 하고, 그 외엔 사도가 없어요. 사도가 죽었다고 해서 그 직분을 위하여서 다른 사도를 세운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이때부터 이제 리더의 일을 하면서 사도의 어떤 리더로서 교황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랑은 좀 다르죠. 사도나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성경 가운데서 발견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본 자여야 돼요. 그리고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초대교회를 위하여서, 초대교회를 잘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터를 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었던 것이고 사도가 된 것이지, 결코 지금 교황이 사도다, 목사님들이 사도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초대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자들이 사도인 거지, 수많은 목사님 능력 있다고 사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육으로 보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증언하고 부활을 증거하지만 조건에 맞지 않는다라.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교부다, 다른 단어들을 표현해서 이야기를 했지, 사도라는 기록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할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 어떤 분들은 사도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목사의 직분으로도 훌륭하고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돼요. 이 뽑는 장면을 보는데, 마띠아를 뽑는데
먼저 뭘 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 하나만 좀 보고 정리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아멘. 지금 저들이 두 사람 중에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먼저 뭘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비뽑기가 우리가 사무엘도 보지만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방법일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래요. 지금도 정말 그러면 제비 뽑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제비뽑기 하기 전에 두 사람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이 뭘 했냐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24절에 분명히 기록하는데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뭇 사람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한 명을 뽑도록 제비 뽑을 때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천주교에서 교황을 선출할 때 콘클라베라는 이 투표 방식을 해요. 이 외부와 모든 걸 차단합니다. 전화도 언론도 다 차단하고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투표하고 밥 먹고 투표하고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투표하고 기도하고 투표하고 밥 먹고 투표하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안 해요. 저는 그 모습이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수많은 큰 교회들 보니까 회의하고 얘기하고 회의하고 설득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말 사도 한 명을 뽑을 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개신교회 보면 그렇게 싸워요. 그렇게 회의해요. 그 가운데 무슨 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지 않는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정할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요? 아니에요. 같이 무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게 같이 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마음이 맞추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12사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하나 해 나갈 때 먼저 기도하고 함께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 성령을 구합니다. 또 맡겨주신 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치리하고 세워나가기 위해, 확장시키기 위해 하나님, 사람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며 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작은 일부터 큰 일을 결정할 때에 먼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일들과 우리의 삶의 큰 일 작은 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그리고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